최근에 국정홍보처에서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뭘까요? 예?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제1의 관심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전체 응답자의 83%나 됐습니다. 굳이 이런 설문조사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TV 채널을 쭉 돌리다 보면 건강과 질병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생로병사의 비밀, 명의, 이런 건강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 말도 있는 것처럼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열심히 대단하죠.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심지어는 해외까지 진출합니다. 멀리 저 알래스카까지 가서 녹용이나 웅담을 구한답시고 사슴이나 곰 같은 야생동물을 마구 해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까지 원정 가서 뱀을 잡아먹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코뿔소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옆 동네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뱀탕 잡아서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뱀하고 말을 섞느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건강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 민족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타락한 삶을 살고 사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복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강구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영혼의 건강이 그토록 중요한가? 무엇보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불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극단적으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4장 7, 8절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죠? 저도 요새 탐방초를 열심히 걷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거 참 유익하죠.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오는 세상 영원한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영혼이 강건할 때에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이 늘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을 의미하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라도 지혜가 있을 때 인생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 후배 안효한 목사가 요새 아주 유튜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른 말을 많이 하고 뭐 한번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막 5만 10만 회씩 나오는 파워 유튜버가 됐는데요. 안효한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안양천 뚝방 판잣집 가난한 집에서 어렸을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에 찌들어서
폭력 남편이고 폭력 아버지고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에서는 늘 꼴찌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본인도 이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늘 교회 들려서 그 성민교회 제가 전도사로 2년 같이 있었는데요.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안양 그 빈민촌의 천막교회. 반은 스레트 반은 지붕이 확장하면서 천막으로 저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방과 후에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공부만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저절로 그냥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하던 애가 전교 1등 하나 전교 1등.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고3 때 전도사로 그 교회 부임해 갔는데요. 그해 이제 서울시대 신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운 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또 영적으로 건강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하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족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어떤 형편 가운데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육체의 장애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애덤 킹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아이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이 다 붙어 있고 두 다리에 뼈가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으로 고생하니까 한국의 친부모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육을 포기해서 4살 때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이 됩니다. 양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결심하고 3번에 걸친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 붙어있는 손가락을 다 분리하고 허벅지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하는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결과 이제 손뼉을 치기도 힘들었던 손은 2차례의 분리수술을 통해서 예쁜 손가락을 갖게 됐고 절단된 두 다리는 티타늄으로 만든 의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앉아서만 지냈던 그가 걸을 수 있게 됐고 철각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어두운 그늘이 전혀 없어요. 2001년도에 한국 프로야구 20주년 성년을 기념하는 개막전에 시구를 맡게 됩니다. 방한하게 된 이 9살짜리 장애소년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기 위해서 빨강, 파랑 티타늄으로 된 이 두 다리를 뒤뚱거리면서 걸어 나올 때 흡사 그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화성소년 같은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했습니다. 시구하기 전에 그가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영웅은 미국 프로 야구의 전설적 홈런왕 베이브 루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시구를 했어요. 잠실 야구장을 가득 메웠던 3만 관중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면서 격려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장혜선인의 이 시구가 한국 프로야구 20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조국과 친부모마저도 버렸던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구김살 없이 유머 감각까지 풍부하고 야구를 즐기는 소년으로 키워낸 이 양부모 밥 킹씨 부부의 사랑과 신앙의 힘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멀쩡한 아이 하나도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장애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이 밥 킹씨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 가운데 5명이 장애 아이고 그중에 4명이 한국에서 데려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친자녀 3명까지 합하면 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이 모습을 볼 때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의 장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도 유명하죠.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장애를 이긴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고 뒤틀린 선천성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국제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고 발로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음악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부른 가스펠송은 음반으로 제작됩니다.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방 안에서 콘서트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레나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육신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장애들이 오히려 진주가 되어 내 인생을 값비싼 진주 목걸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두 팔이 없어도 피아노를 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한쪽 다리가 뒤틀려도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수영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지만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이 레나 마리아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육체가 멀쩡하면서도 건강하면서도 패배의식 속에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만 40명씩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애덤 킹 소년처럼 레나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강건하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되죠.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욕심을 자극하고 충동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육체 건강에도 유익하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기 쉬운 겁니다.
반대로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산삼녹용 보약을 먹고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그러나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산삼녹용 보약 못 먹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의학적으로 이 사실이 입증됐잖아요. 암세포를 녹인다는 엔돌핀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엔돌핀의 효능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산삼녹용 1년치 다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적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 스타일이에요. 올바른 신앙 습관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악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기본. 네? 올바른 신앙 습관을 키워가야 돼요. 이 예방의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규칙한 생활, 또 불균형적인 식사 습관, 운동 부족.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습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신앙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악독이 뭐야? 악독, 사악한 것이죠. 기만, 속임수죠. 외식, 위선적인 것이죠. 시기, 질투, 비방, 남 험담하는 것. 이런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겁니다. 이 버리라는 동사는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표현이 종종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겨울 내내 입었던 지저분한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산뜻한 봄옷으로 갈아입듯이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는 영혼의 독소입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사자 같은 큰 맹수도 작은 병균 때문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죄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본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영혼이 썩어 들어가요. 마치 정원을 가꿀 때 그냥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방치하면 죄악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째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쭉쭉 빨아먹습니다.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 젖 빠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열심히 빨아먹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됩니다. 아멘. 육체 건강의 척도 중에 하나가 식욕 아닙니까? 식욕.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식욕이 없어져요. 노인들이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건강할 때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금보다 그 값진 정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합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답니까? 정말 나 자신이 그런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삶에,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 박사가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시편 23편을 처방했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게 했대요. 그리고 묵상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실천한 환자들이 대부분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할렐루야. 미국의 트루먼 전 대통령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가 은퇴하고 나서 고향 미조리주 인디펜던스에서 독서와 봉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꼬마들이 방문했어요. 초등학생들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트루먼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잡이였고 열등생인데다가 겁쟁이였지. 아니,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운동을 해야만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어렸을 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그 엄청난 구척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신앙의 캐리어가 있었잖아요. 그가 목동으로 들여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 가지고 맨손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그 무서운 곰과 사자도 때려잡은 그 체험이 있으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맨손으로. 그 체험으로 담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가분수가 됩니다. 가분수 아시죠? 머리는 어른인데 몸통은 어린아이 모양이 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 비만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육체의 건강은 우선적으로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탐방쳐 나가보면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들 열심히 하는지. 뭐 건강을 잘 관리해야죠. 건강 잃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건강 잃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17조 원이라는데 17조 원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식물인간 상태인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육체의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 갖고 노력하는 것 10분의 1만이라도 한번 영혼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10분의 1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이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부디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남은 인생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